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 안녕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급여 찬양 기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깨달음과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참된 깨달음과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중간에 비가 오고 그랬었는데요. 요새 날씨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환한 눈웃음으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입 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활짝 눈웃음으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속히 저희들이 마스크 벗고 정말 입가에 환한 웃음으로 서로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옷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계란으로 워치기라는 속담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거나 또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그런 속담인 것이죠. 물론 낙숫물이 뭐를 뚫는다고요? 예, 바위를 뚫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 힘이 아주 미약하다 할지라도 끈기 있게 계속 지속해 나간다면 결국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속담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란으로 계속해서 바위를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바위도 깨질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약 계란이 하나밖에 없다면, 떨어지는 낙숫물이 한 방울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가 깨지는 일이 없겠죠. 바위에 구멍이 뚫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렵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골리앗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1대1로 맞붙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시 골리앗에 대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24절로부터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돈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내용대로 한다면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승리하기만 한다면 단번에 신분 상승과 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 상승과 부귀영화도 참 좋은 것이지만 만에 하나 골리앗과 싸워서 진다면 그것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서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왔던 차에 골리앗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말이 사울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에게로 불러오죠. 사울 왕 앞에 나간 다윗은요, 자기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사울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룻밤 강아지가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는데 꼭 다윗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겁도 없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싸움 할 수가 없다. 나가자마자 당장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꼭 삼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손으로 그냥 사자를 찢어 죽이는. 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도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은 결국 다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연약한, 무능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골리앗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그와 그의 군사들이 믿고 있던 연약한 무기력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물매질을 통하여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의 골리앗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서 자신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한마디로 두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가서 싸워주면 좋으련만 아무리 옆을 둘러봐도 어떻습니까? 선뜻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도 다윗처럼 능히 그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보기에 우리는 연약한 그런 존재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계란은 바위에 부딪혀 쉽게 깨어지고 마는 연약한 계란이 아니라 바위를 능히 깨뜨리는 능력의 계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거대한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울의 갑옷을 벗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노투구와 또 놋갑옷과 또 칼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곧 벗고 사울이 준 그 모든 군복과 갑옷과 노투구를 다 벗어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왜 자기의 이 갑옷과 노투구와 칼을 주었을까요? 이것을 통하여 골리앗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 칼로 골리앗을 공격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것들을 다시 사용한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싸우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들이 100%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죠. 사울 왕이 직접 이것을 입고 차고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게 그의 갑옷과 그 모든 그런 무기들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몸에 맞았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버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것들을 벗어버린 궁극적인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것이 너무 저에게 커서 맞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차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갑옷과 노트구와 칼로 무장하고 싸우는 것은 그동안 다윗이 한 번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에 불편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짐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근데 자전거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전거 갖다 주면은 타는 것이 어떤가요? 두렵죠? 만일 여러분이 자전거를 배우지 않았는데 누군가 부모님께서 자전거를 딱 내주시면서 이거 아주 좋은 자전거니까 이거 타고 가서 빨리 갔다 와라, 그런다면은 빨리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그냥 뛰어가는 것보다 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전거가 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마치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의 노트구와 또한 갑옷과 그 큰 칼은 다윗에게 짐만 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이 준 것들을 벗은 이유는 그것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 사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갑옷을 입고 칼로 무장하여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방법이라면 그 갑옷을 입고 그 칼을 차고 골리앗에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미 이 전쟁 전부터,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세상에서는 사울의 갑옷과 노트구와 사울의 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코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요,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오늘의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이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면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함을 느낀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런 것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 그 마음의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곧 그것들을 벗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세상 사람은 다 이것을 입고 있거든요. 다 차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신다면 모두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막대기와 물매를 붙드는 자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하지만 이에 대해 다윗이 말합니다. 34절로부터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내용을 볼 때 어떻습니까? 골리앗만 어려서부터 용사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용사라는 것입니다. 누가 훈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나 사울이 사용하는 갑옷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막대기와 물매를 통하여서 그를 훈련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와 물매 누구의 거예요?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며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비웃으면서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사실 솔직히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그리고 중부장을 한 이 골리앗을 어찌 그 작은 막대기와 물매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대한 그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노수로 된 투구를 쓰고 노수로 된 갑옷을 입고 방패로 자신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약점이 뭡니까? 그 넓은 이마.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또 옆에 방패 든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훤히 드러나 있는 그의 이마였죠. 여러분 돌로 물매를 던져서 돌을 물매로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일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의 양궁 보시면은 뭐가 있죠? 그 가운데 10점짜리를 9점, 10점 여기로 골드라고 하는데요. 10점을 골드라고 하는데 퍼펙트 골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양궁 경기 중계하는 걸 보시면 그 10점짜리 관역고 맨 중앙에 폭이 한 1cm 정도 되는 카메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 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맞춰서 카메라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는 양궁에 퍼펙트 그 골드라는 용어가 없는데 이때부터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맞춰요. 수십 미터 뒤에서 활을 쏴가지고 그 1cm밖에 안 되는 그 동그란 원 거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매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죽였던 사자와 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6절에 보시면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다고 할 때 이게 사자 그냥 단 한 마리일까요? 곰 단 한 마리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마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자들과 곰들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날을 위해서 이 짐승들을 통하여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특히 앞팔을 이렇게 들고 다윗을 위협하였던 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곰이 지금 오늘 본문에 누구와 비슷하겠습니까? 골리앗과 비슷하겠죠. 앞발을 들고 위협하는 곰과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 평소에 다윗이 물매질을 하여서 곰의 정수리를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연습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특히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 표적이 더 커지는 거죠. 저의 이마를 맞추는 것과 골리앗의 3m나 되는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 거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의 이마 맞추는 것이 더 쉽겠죠. 그렇게 다윗은요, 사울이 건네준 이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려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자신의 도구인 막대기와 물매를 손에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다윗처럼 곰과 사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결코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주시는, 앞으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더 큰 문제와 환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을 만났을 때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많은 그런 은사들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문제는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건만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요. 또 그 달란트를 그저 땅에만 묻어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막대기와 물매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없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생겼을 수 있어요. 자기보다 더 키가 클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다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적어 보일 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비록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은사와 달란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다른 사람 손에 들려있는 것 쳐다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막대기와 물매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와 물매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셋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던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는데요. 그 상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 뭐 하기로 싸우는 사람일까요? 예,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죽기 위해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죠. 백척간도 진일보란 말이 있습니다. 백척은 한 330m 정도 되는 높이잖아요. 근데 백척간두란 말은요, 백척 높이의 장대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진일보하라.
그 330m가 되는 그 장대 가장 높은 곳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나아갈 때에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배척이나 되는 낭떠러지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한 걸음 내디딘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낭떠러지 앞에서 한 걸음 내디디는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크게 세 종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미쳤거나 내가 새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거나,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뭔가 믿는 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미쳐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무엇인가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실력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는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퍼펙트 골드를 맞춘다고 할지라도 매번 쏠 때마다 퍼펙트 골드를 맞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원하는 표적을 물매를 할 때마다 자기 원하는 그런 관역을 다 맞출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실력이 출중해서 다윗이 물매질을 하여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다 할지라도 그 한 방에 골리앗이 고꾸라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한 번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나는 도저히 질 수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골리앗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훤히 드러나 있는 그의 이마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에게 이거보다도 더 치명적인, 더 큰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믿는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윗에 대하여 방심하였고 물맷돌 한 방에 고꾸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물매질하기 위하여 돌을 줍는데 몇 개를 주셨어요? 자기 실력을 정말 믿었다면 몇 개면 족합니까? 하나면 돼요. 그런데 돌을 5개나 준비를 했다는 것. 아마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5개를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물매 실력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바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45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좀 길지만 45절부터 47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7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우린 종종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뭐 하나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신 그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나 지켰죠? 그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도합 몇 바퀴입니까?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메뚜기 떼와 같은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엇으로 무찔렀어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삼손은 낙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 죽였죠?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나의 손에 어떠한 무기가 들려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무기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무기와 그 능력을 붙들고 있는 그 나를 누가 붙들고 계신가? 연약한 나를 누가 사용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보다도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모두 둘 다 자신감을 가지고 싸움에 임했어요. 하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믿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들어 쓰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완벽하게 무장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으로 완벽하게 무장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그냥 돌만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돌에 자신의 믿음을 실어서 던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믿음의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만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9절 보시면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어떻게 됐다고요? 박혔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게 물매질해서 던진들 그것이 사람의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 전쟁터에 나온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던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거든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막대기와 물배를, 나의 막대기와 물배를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물맷돌을 던지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의 대상, 교만함으로 서 있는 그 거대한 오늘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면 왜 물맷돌을 몇 개요? 5개나 준비했을까? 정말 믿었다면 몇 개를 준비했어야 될까요? 하나죠. 다윗이 왜 5개나 주머니에 넣었을까? 골리앗을 단 한 번에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 주머니에 물맷돌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4개나 남아있어요. 이 물맷돌은 연약한 다윗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주머니에 4개나 돌이 남아있다는 것은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상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승리하고 가까스로 이기는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4개나 남아있는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계란과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물맷돌을 거대한 골리앗에게 던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불가능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막대기와 물매를 붙잡고 오늘의 골리앗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믿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